영적 크리스찬의 시험과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번 주 수요 예배 때는 영적 크리스찬의 시험 극복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은 신명기 8장 16절부터 18절을 본문 말씀으로 삼고, 일단 전반적으로 영적 크리스찬의 시험과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번에 엄청난 태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태풍이 불어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재해가 임했어요. 여러 종류의 정치가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보면 국민들에 대한 태도를 볼 때 어떤 자세를 할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방법과 또 실천이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든지 시험은 다 당하지만 시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시험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왜 이런 것이 생기는가 하는 생각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또 이번에 태풍이 일어나고서 누구에게 곤란을 끼치려 하나 하는 삶과 이번 태풍을 통해 갖고서 더 뭐냐면 지혜롭게 그래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당할 때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명목뿐인 크리스찬으로서 시험을 안일하게 또한 원망하면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영적 크리스찬으로서 시험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성경적으로 정립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영적 크리스천과 시험 극복에 대해서는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요한 1서 2장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시험,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시험이 있었고, 이생의 자랑에 의한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요,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나를 더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이 오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그런 믿음을 가졌냐? 욥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욥은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또한 자기 아내는 도리어 자기를 떠났어요. 온갖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을 하면서. 근데 욥은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시험을 통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 시험 당할 때, 연단 당할 때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인간적인 깨를 써갖고서 자기 깨에 속아서 종교적인 생각으로 나가봤자 하나님께서는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쟤들 다 만났죠. 또 베드로에 만나서 물어봤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3번씩이나 물어봤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크리스찬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크리스찬, 종교적인 크리스찬, 명목적인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죠.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하고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보는 관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온갖 이유, 변명, 구차한 이유, 깨를 부리면서 자기 합리하면서 하는 자들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학자 혀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금과 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금과 은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들, 또한 육적인 크리스찬들, 또한 이름만 주여 입술로만 주여 하는 명목적인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자원하는 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께 다 주시면 되는 거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으셔서 나온 것이에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졌던 것도 목도하게 됐어요. 그들이 홍해를 갈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것도 다 체험했어요. 근데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면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않은 거예요.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었고, 육적인 믿는 자가 되어버렸고, 입술로만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외식하는 명목적인 그런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 누굽니까? 갈렙, 그렇죠? 갈렙. 그리고 강야에서 난 20대 이하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탤런트,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허락하신 시험, 또한 자기가 욕심이 생겨서 생긴 시험, 마귀가 떠주는 시험,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너희가 잘나서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제목 얻을 영을 주셨다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우리 신명기 8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모아서 시험하사 마치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주신 시험은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거나 엉뚱한 종교적인 삶을 살게 하거나 결국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영적으로 타락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영적이 타락한 자가 누구냐면 스데반과 같이 집사를 맡았던 니골라예요. 초대교회 7명의 그 집사님 계셨잖아요. 그때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니골라는 안전히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니골라 당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종교의 영을 받아갖고서 계속 뭐냐면 종교적으로 버벅거리다가 이 세상을 그냥 지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신비주의에 빠져갖고서 양복 입은 무당들이 돼서 양복 입은 법사, 양복 입은 도사, 양복 입은 박수, 알죠? 남자 무당이 막 박수잖아요. 그렇게 신비주의를 빠졌다가 인생을 종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한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을 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극복하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좋을 때는 좋아요.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뭔가 시험을 허락했을 때 보면 입술이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오리 주둥아리처럼. 그리고 원망불평하고 이상한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과 마음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괴로울 때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기도 아니면 찬양, 이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성령 충만하면 주위 있는 사람들은 당신 엄청난 불같은 시험인데 어떻게 견뎠느냐고. 근데 그걸 겪은 당사자는 시험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도리어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빠진, 하나님과의 사랑에 교제를 했던 너무나 영적으로 진짜 달콤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다 뭐예요?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또한 영적 크리스찬으로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되겠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시험을 하신데, 에레미야 20장 12절 봅시다. 에레미야 20장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누구도 시험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도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 감사해야 무슨. 누가 그러냐면 옛날에 최건능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쳤어요. 그런데 하도 외치는데 일본 순사가 막 떠들어패니까 뭐가 하는 입에서 예수 천국 예수 천국 불신 좀 하니까, 그러니까 나 때 들은 건 그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그밖에 안 나온다고. 다 보니까 원망불평도 안 하고 입에서는 뭐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니까 뭐를
안에 채워졌냐가 그 사람의 입술이나 태도나 행동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이용해서 뭔가 한몫했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 헛된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그 시험해보고, 의인도 시험해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악인은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아니라. 엉뚱한 짓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도로, 악인은 시험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이 난 시험 받았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은 내가 시험 받았다는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밀어나기 때문에 악인이 되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알았다면 악한 짓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악인에게 뭐가 있을 뿐이냐? 환난. 다시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뭡니까? 악인이죠. 그런 말이 있었어요. 홍도에 울지 마라를 세 자로 따면 홍도 뚝 그러잖아요.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을 두 자로 한다면 악인이에요. 악인. 그렇죠? 악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노아 때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 노아의 일가 친척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고 그 후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이전에 그래서 낳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다 아는 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은 아담을 만난 사람도 많아요. 연대를 보게 되면요. 근데 세월 흐름에 따라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변화를 받아야 되지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서 변질되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돼요. 변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을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질은 사탄의 뜻대로 되는 것을 변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변화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체인지된 것을 변화. 변질은 사탄, 마귀가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체인지하는 것을 이 변질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변질이 됐어요. 자기 탐심, 탐욕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나간다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욕심, 허탄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마귀가 사람에게 주는 시험이 세 가지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위한 시험,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을 위한 시험,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자기 욕심, 탐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에요. 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뭔가 하다가 시험을 받아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거 하나님의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이끌리면요, 겉으로는 목사 할아버지일지라 겉은 거룩거룩 할지 척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순수한 믿음인가, 변질된 것인가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완장을 찾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연합될 때,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든 어린아이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에 빠지건 야고보서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미혹한 거니까 사탄도 되게 억울해요. 나 저 사람 뭐냐면 미혹하지 않은데 다 나 탓을 한다고.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시험 받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이게 자기는 그냥 자기 잘못이 아니라 다 누구 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딱 두 존재는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첫째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럼 그가 그를 경고케 한댔어요. 근데 그중 선지자, 이 목사, 다윗 목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너 믿으란 말이 없어요. 너 자신을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자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하면 자기 욕심이라는데, 욕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에 나옵니까? 욕심에 이끌리면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욕심에 이끌리면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그 다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욕심에 끌리게 되면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널 도저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법인지 불법인지 분별을 안 해요. 단지 푸닥거리가 엄청나게 하냐 그 아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는요, 사탄, 흑암의 세력들도 뭐냐면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하늘에서 뭐 불이 내리고 별걸 다 합니다. 우리가 쫓는 것은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쫓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치유도 하시고 권능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이 아닌 엉뚱한 중심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이 돼야지 엉뚱한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 들 때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렇죠? 자기 욕심 때문에.
또 갑자기 부자 되려면 또 시험 드는 거예요. 갑자기 부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아간, 게하시. 눈이 확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게하시 누굽니까? 예, 엘리사가 엘리야 밑에 있었고 게하시는 바로 엘리사. 그거 잘하면 또 엘리사 같이 쓰임 받는 거거든요. 내 돈에 미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고자 할 때 예,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9절 봅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올 때 맨몸으로 왔어요. 여기서 아무리 뭘 한다래도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보면 자식 있는 분들 보게 되면요, 어떻게 했든지 자기 자식에게 뭔가 물려주려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차피 못 갖고 가니까. 예.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예. 뭐 정당하게 해서 자기들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교회 것을 가지고서.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뭐를 갖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일성수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부터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성수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거, 예, 수입이 100원이면 10원, 예, 아니면 10만 원이면 10,000원. 그래서 온전한 11조. 하나님 그걸 도둑질 안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산도 잘못하게 된다면 어리석은 죄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10분의 1은 다 계산할 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버는데 11조가 100원이에요. 참 계산 잘하는 분이에요. 예수 믿고 이러면 머리가 나빠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예,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예, 정확하게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게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믿음 중에서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 파선한 믿음도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도 있고요. 믿음의 종류도 다양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 중에는 파선된 믿음 나와요, 안 나와요? 이들의 믿음은 파선된 믿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지 않았냐, 뭐 하지 않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지금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가 있죠. 의인도 시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성경 말씀을 그때. 그렇지만 결국 모든 게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브라질 말로 말하자면 Deus é fiel, Deus é fiel. 영어로 말한다면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기까지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다 도와주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뭐가 힘든 것이 있으면 나를 알고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힘든 게 있으면 내 자신 것부터 점검해요. 영적인 거, 시간적인 거, 물질적인 거. 아니면 환경에서 다른 사람한테서 문제를 찾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 나머지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 뭐냐면 기도해서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거든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보세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들 백합화 꽃이 있잖아요. 백합화 꽃은 뭐가 누가 찌른다 하게 되면 거기서 뭐냐면 이상한 뭐냐면 파리똥 같은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백합 냄새가 납니까? 예? 백합꽃 같은 뭘 찔러도 백합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떤 환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 받았다 그러면 이상한 냄새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크리스찬을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한국의 교회들도 교회가 이제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나이트클럽으로요. 교회 건물 크게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 말할까 지금. 그럼 모든 게 의외로 빨리 해결될 수가 있어요. 의사결정이나 뭐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 나한테 지금 뭐를 원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선명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래서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결정은요, 예수를 깊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의외로 쉽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것은 바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있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 머리야 될지언정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영적 크리스찬의 시험과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크리스찬은 시험이 없습니까? 예수님도 고난당했어요. 예수님도 시험당했어요. 예수님 뭐 잘못했나요? 예수님 잘못한 거 전혀 없었어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마귀에게 시험받아 나왔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강령에 갖고서 나쁜 짓 했어요? 예? 마약했어요? 나이트클럽 갔어요? 예? 아니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했으면 뭔가 하늘에서 빵빠레 천사가 하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금식기도 하늘에 뭐가 일어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뭔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가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끼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서 짜증내거나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보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승의 자랑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겼어요. 예수님은 안전한 하나님이시며 안전한 인간이시거든요. 우리 은혜송 속에 아무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여기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또 우리 서로 사랑하며 또 영혼을 사랑하면서 한 명씩 전도하면 되거든요. 또 새로 방문하시면 새 가족이나 그들께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 영의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할까? 그럼
의외로 뭐냐면요, 복잡한 생각들이 아주 단순하게 돼요. 근데 뭐냐면 세상 이거 뭐 저 따지면요 진짜 복잡해져요. 왜냐면 하나님의 것 때문에 복잡한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것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근데 세상 것도 그럴 거 하니까 거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시험이란 것은 뭐지,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미혹, 유혹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또 시험을 보게 되면요, 악한 자가 말을 제대로 안 해야 돼요. 왜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누구하고 대화했어요? 하와가? 뱀하고 대화했잖아요. 뱀이 자꾸만 대하다 보니까 자기 보니까, 근데 뱀하고 대화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심이에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하고 대화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한국말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들 나한테 기적이에요. 예, 미국 사람들도 제대로 못하는 한글을 제대로 하시잖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 한글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한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게 심플하고 단순해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인데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을 들었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도 들었죠. 템테이션.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도리어 욕심이 때문에 사망을 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자기 죽을까 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거기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은금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람과 룻하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는데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람하고 롯의 그 목동들이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얘가 그것 때문에 진짜 골치 아팠어요. 근데 아브람이 그 복잡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했더니 너는 롯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뭐라 했습니까? 높고서 너가 자하면 나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 자한다. 뭐 복잡하고 따지고 그게 아니에요. 지정학적인 거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게 되면 언약을 붙잡은 자는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창세기 17장 2절 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누구야? 아브람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도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뭔가 또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헤어지는 건 좋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근데 롯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대로 산다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를 보니까 보험직스러운 거예요. 물도 많아요. 푸른 초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사업이 뭡니까? 각축에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고 푸른 풀밭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교육도 배웠는데 결국 얼마나 계산하다가 그걸 선택했겠어요. 편안한 의사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결정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되어 있고 자기 아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로 나중에 나오다 소음 기둥이 돼버렸고, 자기 두 딸하고 근친 상간에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을 내놓지 아니했습니까? 자기 생각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예요? 암몬, 모압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경외하는 자들로 하여금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불평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내 자신을 보면서 누가 뭐라 말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전 잘난 건 없어요.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보면 진짜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이제 죽었던 기적도 있었잖아요. 트럭이 치였잖아요, 제가. 하정에서. 그때 유유 목사님 봤죠? 피 흘린 거. 난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명지 대학병원, 응급 중환자실. 막 물어보는 건 나중에 먹는데 뭐 이름대로. 그러니까 가족 불러서 이제 사망 처리하려고. 근데 하나님께 살려주셨는데 놀라운 건 뼈 하나 상치 않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놀라는 거야. 그때 우리 다니는 한 권사님 계시는데 지방 내려가셨는데 그 권사님은 손잡고 걸어가다 다리가 삐끗해갖고서 뭘 했습니까? 기부스까지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죽어야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난다면 내가 널 도저히 모른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꼭 천국을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온데 시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연단. 예수님은 마귀가 말을 통해서 시험을 했지만 유혹했지만 말씀을 이겨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13절 봅시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뭐예요? 통과했잖아요.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뭐로요? 말씀으로. 나의 육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대하면 안 돼요. 마귀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어서 마귀하고 협상하는데, 마귀하고.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쫓아내야 될 대상입니다. 마귀하고는 친구 삼지 마세요. 뭐든지 합평하니까 마귀하고 합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통해서도 시험이 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개역 한글로 봅시다. 욥기 7장 18절. 개역 한글 보면 분초마다 시험하신다 했어요. 개역 개정은 안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 개역 한글 욥기 7장 18절. 아침마다 건조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이게 개역 한글이거든. 개역 개정을 봅시다. 아침마다 건조하는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시험이 그건 뭐예요? 단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단련시키구나 생각하면 감사야. 그렇다면 뭐 죽습니까? 밥 없으면 뭐 라면 먹고 라면 없으면 그냥 물 마시고 물 없으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욱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성내는 게 뭐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를 걸어가면 누가 지키세요?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도하는 거예요. 야, 물건 살 때도 기도했지만 물건 팔 때도 진짜 잘 안 팔릴 때 진짜 제가 어떤 말을 안 하지만 이게 새벽부터 나와서 그냥 저녁인지 낮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감당한 시험은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또 허락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여기 무슨 시험이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도리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실족하면 안 됩니다. 실족하면 나만 손해예요.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아니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주고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은 올 수가 있지만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올 수는 있지만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냐면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험에 들어가면 원망, 불평, 남 탓합니다. 아니면 기분이 무진장 나빠지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 듣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이 시험의 승리, 영적 크리스찬의 시험의 승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깨어 기도하면 시험은 올 수가 있지만 시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늪이 옆에 나타났지만 늪에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었잖아요. 그때 물이 그대로 적시지 못했잖아요. 홍해에 갈라져 갖고서 홍해에는 다 누구한테 다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때 쫓아온 바로도 지나가야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물에. 그래서 홍해는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빠져서 다 수장당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시험 받을까 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고, 그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이제부터는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 도리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 통과가 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욥이 시험을 통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다시 욥기 42장 2절 읽어봅시다. 주께는 못하실 일이 없으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을 줄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교려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 다음 절 또 아들국과 딸 셋을 두었으며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 당할 때 내가 말씀만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봐야 돼요. 근데 만사에 시험 당할 때 사람은 불평부터 하려고 합니다. 원망부터 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큰 거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걸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그것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과 능력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영적 크리스찬의 시험의 승리. 여러분들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금같이 나오기 위함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신명기 8장에 시험하시고 너에게 마침내 뭐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하면 나 복 받는구나. 이거 잘 통과하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